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돼요. 베드로도 느헤미야가 들어왔고, 요엘서가 들어왔고, 로마서가 들어왔고, 사무엘하가 들어왔고, 시편이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도 생각지 못한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일어나면 내가 놀래요. 자신이. 만약에 성령이 임했는데 자신이 놀라거나 자신 안에 소동이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은 가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성령 받을 때 많은 소동이 일어났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TV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TV가 보기 싫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이런 막 갈등이, 진짜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성령이 임하자 나는 나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예언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통변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사건들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데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이런 갈등과 어떤 소동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11 제자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술 취했다, 저 사람들 미쳤다, 이상한 일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와 11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11 사도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임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도 모르는 찬양의 기도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이런 것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일어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서부터 주중에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꼭 드리는데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다 참석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도 좋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도 역시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은 가짜 성령인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에 의하여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성령이 시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을 갖고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가 강연하듯이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가 어떤 세미나 하듯이 말씀을 조목조목 어떤 것을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란 공부가 아닙니다. 설교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게 설교라고요.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설교는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십시오, 이게 선포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설교예요. 이거는 성령이 시켰을 때만 이런 가능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습니까? 설교다 이 말이에요. 선포다 이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기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에게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성령에 하여 선포하는데 세 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감히 베드로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맨날 도망 다니고 갈등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어떤 때는 욱하는 성격이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한 것이 뭡니까? 2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어떤 권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랬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 기억났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같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행했던 일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에 의하여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랬습니다. 큰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이
소경된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난 파도가 잠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알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막 그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기사가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모든 자연 만물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서 베드로도 모르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 23절에서 십자가,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의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서 십자가란 무언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내어준 바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겁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가다가 우연히 가다가 어떤 상황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의 누명을 써서 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이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법 없는 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예수를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하면 별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법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죽였던, 아니면은 그들을 이용해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인데,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이 죽인 것이고 제가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방인을 이용해서 죽였으므로 너희가 죽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이요,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본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죄를 어찌할꼬. 오늘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모든 백성들이 쭉 넘어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여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죽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살아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성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미리 정하신 대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옥문을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것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빗장을 풀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풀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에서 있을 수 없음이라. 마귀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모든 질병도 모든 아픔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초월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에 매여 있는 빗장을 풀어 제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설교는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의 주체? 지금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풀어서 옥장을 풀어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신 것을 보시고 늘 기뻐했어요. 자기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 전하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자 다른 말 안 해요. 다른 거 안 전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동안 했던 그 엄청난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졌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 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성경을 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정하신 뜻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하여 부활이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알고 이미 미리 알고 즐거워했다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시편이 들어오고 사무엘 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막 유창하게
증거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특별하게 설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가 막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뭐 조목조목 공부하듯이 이렇게 전한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짊어졌습니다. 뭐 십자가는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뭐 별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찔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와요 그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부터 28절 시작.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로다. 나는 요동치 아니하로다. 요동치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요동치 않는다. 여러분 바울도 부활신앙을 가졌죠. 오늘 베드로도 지금 성령이 임하자 부활신앙을 가졌죠. 다윗도 부활신앙을 가졌죠.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졌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신앙을 갖췄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시편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감격이 있었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졌다. 자기 시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2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모셔야 되고, 예배할 때도 모셔야 되고, 내가 걸어갈 때도 함께 해야 되고, 공기 중에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호흡이요. 이거 말이 너무 좋네. 예수님은 나의 호흡. 항상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의 호흡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았다.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병들어도 요동할 필요 없고, 가난해도 요동할 필요 없고, 시험이 들어도 요동할 필요 없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요동할 필요 없고,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요동할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병들어도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는요, 어떤 때는요 너무 목회하면서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진짜 내가 목회를 29년 하면서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별소리를 다 들어와 봤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아플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그런 마음 먹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가 안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경제적 고통을 겪어봤어요? 바울은 경제적 고통을 안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서 이 세상보다 그 세상에 가면 더 편할 거 아닙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가장 고민거리가 있겠습니까? 눌러라 눌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그게 그렇게 그리워져요. 그 생각을 하면요, 고통이 되지를 않아요. 기뻐요. 그냥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더 살고 싶습니까? 사실 이 땅은요, 죄가 많은 땅이에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땅은.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바등바등할 필요도 없어. 살아봐야 고통이고 고민이고 맨날 문제거리 생기고, 오늘 끝난 것 같으면 내일 또 생기고.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거 없잖아요. 응? 지금 다윗이 그러므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요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난 파도와 같이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을지 안 죽을지 매일 근심합니다. 언제든지 갈등하고 갈망하고, 돈이 있냐 없냐, 정말 고통. 그러나 다윗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다윗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생명의 길이 나한테 있으니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희열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응?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얼마나 기뻐했는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내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미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요동치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이 두 번째 뭐예요? 내 혀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혀가 즐거워야 돼. 여러분들 혀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혀, 어떤 사람은요, 이 혀를 잘못 사용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자꾸 써요. 부정적인 말을 씁니다. 수군수군합니다. 가장 남의 욕이나 하고, 이 저주로 쓰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띄어나 봐요. 다윗은 뭐예요? 내 혀도, 시작,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육체가 뭐야?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아멘, 항상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할렐루야, 수군수군한 걸 버리고 항상 즐거워하였도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 수만 있겠어요? 눈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수치받는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병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험이 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과 같은
주는 내 옆에 계시니 주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돈이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할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행복할까요? 결혼을 잘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지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안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게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게 뭘까요? 제일 행복한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게, 오늘 거기 26절에 아까 보니까 육체에 희망이 있다 이 말을 말해요. 썩어질 육체에 희망이 있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쁘고 복이 뭘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세상적인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제일 행복은 뭐냐면 27절에 엄청나게 성령이 임해서 좋은 말을, 성령의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제일 것이니라. 행복한 것은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린다면, 음부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만큼 더 큰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하자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냐 차이지 다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에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아멘.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을 때는 음부의 권세에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야, 수고했다. 너가 수고하고 나에게 완도했구나.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며 잘했다 칭찬받으며 예수님이 끌어안고 면류관을 줄 그 상을 바라보고. 아멘. 저는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갔지만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지으면서 젊었을 때 목회해야 됩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세웁시다.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많아. 한번 27절 더 읽어봐요. 27절 시작.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기가 막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족 못할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눈을 만족하게 한달지, 귀를 만족하게 한달지, 입을 만족하게 한, 이런 만족한 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은요,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집을 사는 1년 2년밖에 안 가요. 음부의 권세를 나를 버리지 않냐.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이게 성령에 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와요.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28절 더 읽어봐요. 더 나가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생명의 길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세상의 죽음의 길을 보지 마세요. 사망의 길을 보지 마세요. 생명의 길 주를 보세요. 그 길은 환한 빛이요, 할렐루야. 그 길은 영광의 빛이요, 그 길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빛이요. 이 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그래요? 이 길, 생명의 길을 보니 너무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그래, 나도 어떤 때는 주의 길을 보면서 가면서 기뻐. 지금 여러분들 비콜 지역에 우리가 선교 이거 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올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없더라도 그곳에서는 계속 복음이 전거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금 심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할 형편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놓고 이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 되는데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리라고 봐요. 응?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미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여러분, 그러면 심판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자, 33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높이니까 오늘 봐봐요. 그거 띄워놓으세요. 예수를 높이니까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했죠. 예수님을 높이는 건데 그 성령은 어떻게 부어주느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부어준다. 술 취했다고 요동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엉뚱한 일이 빚어지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게끔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줄 때 이 부어줌을 통하여 성령의 주체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 부어준 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여러분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분 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여러분 다 안 갈 곳을 가는 거예요. 필리핀도 가고 오지에 가서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한테 받았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받아서 부어줬는데 부어준 것이 지금 뭐를 하고 성령이 뭘 말하고 있냐? 예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오히려 부활돼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세계에 들어가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즐겁기를 바라고 입술이 즐겁기를 바라고 육체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도 입도 몸도 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다가 인사해봐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기뻐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파마를 했더니 이쁘죠? 어제 그저께 파마했어. 저기 뭐지? 필리핀 가서 머리 다듬기 힘들어서 그냥 파마를 하고 그냥 머리 감고 씩씩 닦으면 되더라고 이거. 아 파마하니까 좋네요. 편하고. 그러니까 물기만 닦으면 그냥 원위치로 가. 그래서 잘했다 싶어. 그냥 가서 그냥 맨날 머리 손질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냥 3분, 5분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요. 성령 받으면 기뻐집니다. 성령 받으면 미인됩니다. 아멘. 정말 미인이시군요. 한번 옆에다가 해봐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준대요. 예수님께 부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